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세계 인구 70억 인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20억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교회가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하고 내가 또한 누구를 도와주는 것이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더더구나 그가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 수원에 바로 교회 옆에 삼성 최고의 책임자인 회장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 약을 사다 주고, 우리 어린이들이 있다, 서로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지만 우리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해줄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한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답답한 일들, 꽉 막힌 사건들,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 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를 믿는 사람 천사를 파송하여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천사가 우리를 돕도록 명령하는 것이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존 시 패던 선교사가 간증하기를, 선교지의 원주민들을 선교하러 갔는데 마음들을 열지 않고 경계의 눈으로 쳐다보다가 어느 날 원주민들의 한 떼가 선교사의 집을 다 둘러쌌어요. 그래서 몽둥이를 가지고 불을 지를 각오를 하면서 불을 지를 테니까 우리 모두 이 선교사를 죽이자고. 이때 선교사 부부는 그 방 안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얼마쯤 기도하는데 조용해졌어요. 그래도 그날 밤에 계속 기도했어요. 다음날 아침 문을 열어보니까 원주민들이 가지고 오는 몽둥이들이 다 마당에 널찍하고 없어졌어요. 세월이 흘러서 1년 후에 그 원주민 중에서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마음을 열고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때 왜 그렇게 저들이 우리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해놓고 우리가 얼마가 있으니까 조용해졌냐고 물으니까
우리가 불을 지려고 하는 순간 선교사의 집에 건장한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탁 둘러서 있는 걸 보니까 무서워서 불을 질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다 그만뒀습니다. 그때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천사를 파송해서 지켜줬구나 간증을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차를 타고 갈 때든지 위기를 만날 때든지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 성령께서 내 속에서 도와주셔.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지금 어디를 가야 할까? 그때마다 성령께서 지시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와 함께 하신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30절 이 전의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에 의해서 점치는 것을 보고 그 귀신을 내쫓아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사람이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귀신 점을 쳐서 돈을 버는 주인이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을 사회를 소란시키는 죄라고 하는 것을 덮어씌워갖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매를 맞고 착고에 차서 꽁꽁 묶여서 감옥 안에 한밤중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한밤중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려지고 묶였던 착고가 다 풀어집니다. 그날 밤에 간수가 그리고 간수의 가정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다 예수 믿습니다. 다 변화된 사건이 오늘의 내용이고 그때 한 이야기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이번에 왜 나는 예수를 믿나 저 뒤에 나가시면서 이 책자가 모두 한 권씩 이상씩 가지셔서 꼭 읽어보세요. 내가 왜 예수를 믿나?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나?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예수를 믿나? 예수를 믿으면 행복한 일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면 물질이 많은 걸로 행복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후진국이 선진국보다 불행해야 되고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더 행복해야 될 텐데 돈 많은 물질 많은 선진국 사람들이 왜 더 많은 자살을 합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꼴등의 두 번째 1953년도 6.25 사변 끝나고 1956년도 7년도 이때는요 국민소득이 76달러였어요. 우리는 지금 28,000달러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이 많았어요? 수원시장께서는요 아침마다 어젯밤에는 누가 자살했어? 이거 보고받는다 그랬어요. 3명, 4명.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잘 살게 되는데 어떤 회사의 회장, 부사장, 교수, 학자, 연예인 왜 이들이 이런 짓을 합니까?
왜 자기 목숨을 끊는 짓을 왜 하냐고요? 물질적으로 약해서 그렇습니까?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빈곤은 그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행복은 물질이 있지 않고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냉장고에 소고기, 돼지고기 많은 고기가 가득 차 있어도 다투는 사람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가정에서 화목하게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때로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은 연단과 고난을 잘 겪어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소망을 바라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기쁨을 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 기뻐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추위를 참 싫어해요. 추운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막 추우면 손과 발이 너무 시리고 소화도 안 돼요. 그래서 한겨울에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펄펄 끓는 콩나물국 아니면 따뜻한 우유. 찬 거는 저는 못 먹어요. 왜냐면 몸 자체가 제가 약해요. 몸이 막 얼어붙었어. 그렇지만 펄펄 끓는 콩나물국을 한 대여섯 숟가락 이렇게 콩나물국을 먹으면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따뜻한데 왜 시원하다고 하죠? 속이 확 풀리는 거예요. 무엇이 내 속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만약 그때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은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하여금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몸이에요. 근데 어떻게 편지를 쓸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세요.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쓰는 안경 색깔이 세상 사람이 쓰는 거하고 달라요. 저 땅속에서만 살고 있던 두더지가 어릴 때부터 땅속에 살아서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했어요. 햇빛을 보게 나오니까 삼촌이 자기 조카 어린 두더지를 보호해 주려고 한 예화예요. 빨간 선글라스를 씌웠어요. 햇빛에 눈이 상할까봐 온 천지가 다 빨갛게 보여. 다음 날은 파란 색안경을 씌워줬어요. 다 파랗게 보여. 여러분, 세상을 보는 안경이 어떤 안경을 썼느냐, 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안경이 어떤 안경입니까? 이것이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 관점의 안경을 쓰고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요. 영원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100살을 살아도 우리가 영원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초월적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에 100년은요 점을 찍을 수도 없는 아주 미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지금 산다? 우리의 세계관이 영혼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이까짓것 지금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위협하고 내 생명을 위기로 몰아넣는 일이 있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정신이나 안경이나 의식이나 가치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저들이 입는 옷, 먹는 음식,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세계를 바라보는 눈과 영혼을 바라보는 눈은 저들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 윤형주 씨라고 하는 사람이 새 시봉이라고 하는 그 일을 다시 한번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시봉, 프랑스 말로다가 참 좋다 이런 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윤형주 씨는 사실 교회 장로님이 됐죠. 그리고 간증거리를 하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그리고 연대 의대를 나오고 자기가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일도, 자기 아버지가 영문학 박사예요. 어머니가 성악가입니다. 머리도 좋고 목소리도 좋아요. 손주 넷을 낳고 이제 내가 다시 새 시봉, 내가 다시 한번 일을 해야지 이러면서 간증거리를 남기는데, 왜 내가 내 생애를 하나님 영광된 예수 믿는 일을 해야 되느냐. 1995년에 여름에 저 삼품 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하고 자기하고 점심시간 만나는 약속이, 우리가 요새 음식 먹기도 속이 좋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그 유명한 식당 가서 만나서 식사합시다. 그래서 시간 약속을 하고 가는데,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밀리는지 말이에요. 남편 차가 밀리는 거예요. 아내는 지금 집에서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도대체 자기가 차를 탈 수가 없어요. 남편은 지금 차가 밀려갖고 지금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가 그렇게 머리 아픈 그 시간에 조금 지나서 삼품 백화점은 붕괴 사건이 일어나고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만약에 차가 밀리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자기 아내가 머리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그 자리에 그 사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그렇지만 이것이 나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은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동차가 밀려도 짜증낼 필요가 없어요. 머리가 두통이 있더라도 짜증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애틀란타에 친구 목사님이 교회 땅 부지를 몇만 평을, 거기는 땅이 크니까 그 샀어요. 은행빚을 져서. 근데 홍수를 집 교회 지려고, 근데 홍수가 얼마나 크게, 미국의 홍수 대단합니다. 그냥 막 송두리째 그냥 하면 수천 트럭을 갖다 메워들어 없을 흙이 한꺼번에 없어져 버리는 거야. 간신히 은행 돈 빌려서 땅을 사서 예배당 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홍수가 나왔고 한쪽이 그냥 뚝 잘라서 나왔어요. 얼마나 낙심합니까? 빨리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홍수로 잘려나간 그 틈에서 어떻게 됐어요? 검은 석유가 보이는 거예요. 결국 거기는 유전지역이 된 거예요. 결국 석유업자에게 그 땅을 팔게 되고, 그리고 산 땅과 3배 이상을 더 받아갖고 은행빚 다 갚고, 그리고 새로운 예배당을 쳤어요. 그 예배당을 치는데 제가 부흥회를 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홍수가 졌다고요? 어떤 답답한 일이 있다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성 어거스틴의 사역이 귀한 거예요. 어떻게 그 탕자 자기 아들이요 그렇게 말썽을 부려요? 그렇지만 여러분, 4세기 최대의 위대한 성자 성 어거스틴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점이 있어도요, 예수 안에 살면 합력하여 선한 귀한 길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 좀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살면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반드시 생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3번째,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할까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만들어.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로 하여 거처를, 이 말은 천국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라. 가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만들고 지금 거의 다 됐어서 지금 오시기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말의 때를 맞이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데려오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세 가지 시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시간, 어떤 관? 불교나 해교는요, 윤회적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은 돌고 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시간관, 공산주의자들,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사관은요, 변증법 시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정반합, 삼각형의 관계에서의 유물사관적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직선의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조하셨으면 마지막 심판하시는 거예요. 알파가 되면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시간관은 지금 종말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종말 끝이란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한 그때를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가? 성경의 여러 군데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이하에 이 마지막이 되면 세상이 혼돈에 빠집니다. 처처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주님 재림 전에 이 신앙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평화의 사도라고 가장해 이 이단들이 판을 쳐 신천지 등등 여호와 증인 이런 것들, 화산이 폭발해 흔들어대는 지진, 불의 고리로, 하나님은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주님 오실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불?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흔들어대는 지진이 터져 화산으로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핵무기, 수소폭탄, 원자폭탄, 이 지구 땅덩어리를 3번이나 완전히 멸망시켜도 남을 만한 가공한 폭탄, 생명들을 다 말살시켜버리는 여러분 치명적인 그런 무기들. 얼마나 이 인간이 사악해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또 이 마지막 때는요, 666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생활하지 못하게 돼요. 그 표가 어떤 표냐? 그것이 없으면 절대 생활하지 못하게 해요. 그 666표가 무엇일까? 우리는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고 쓰죠. 자꾸 분실해요. 만들어주기도 귀찮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 간단하죠. 손에다가 등에다 찍어버리고 칩을 여기다 박든가 이마에다 갖다 박아버리면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짐승표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요, 주님 오시기 임박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생의 막차를 타고 있어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전 멕시코에서 흔들어대는 지진을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들이 생깁니까? 결코 이 지구는요, 한 번 전염병이 들었다면 닭이고 짐승이고 소고 돼지고 인간이고, 여러분은 거대한 이런 병에 한번 걸려버리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시기 임박한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독립투사로 있었던 이상재 선생님이 감옥에서 있는데 일본 기자와 순경이 와서 인도에 간 데는 100년을 산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몇 년을 살겠습니까? 100년 살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 감옥 생활 그만하고 그냥 독립운동 그만하고 일본에 항복하고 편안하게 100년도 못 되는 일생을 사시죠, 이런 얘기죠. 이상재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100년? 내가 왜 100년 사냐? 나는 영원히 산다. 난 영생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영생합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 되신 예수님이 영원하도록 우리를 영생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어. 자네가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네도 예수 믿을 조짐이 보이는 것 같은데 자네도 나와 함께 예수 믿세. 출행랑을 쳐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게 월남 이상재 선생의 유명한 간증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100년만 살다가 끝날 게 아니에요. 우리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의 백성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스위스의 내과 의사로 정신의학자인 폴트 루니에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아내와 참 행복했어요. 근데 여행하다가 아내가 갑자기 심장병으로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데 의사지만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손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내가 마지막 운명하면서 자기 옆에서 나는 참 기쁩니다. 나는 이제 천국 갑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 나는 보고 있는 그 기쁨의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숨졌어요. 그 짧은 몇 초 사이지만은 아내가 행복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의사인 자기는 죽음은 슬픈 걸로, 죽음은 이별로 봤다고요. 근데 왜 자기 아내는 기쁨과 만남으로 죽음을 보느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내 아내가 본 그런 죽음은 다른 거예요. 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나도 내 아내처럼 저런 신앙으로 살아야지. 결국 그는 이 간증거리를 하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행복한 일생을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 믿고 승리하는 귀한 일생들 되시길 축원합니다.